축복합시다. 우리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길이 참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이기도 해요. 이 야고보서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참아라, 인내해라, 길이 참아라. 그리고 이 고난, 이 염려, 어려움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또 응답받는 거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축복이기도 하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길이 참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게 같이 있기도 해요, 보면은. 여러분, 참, 사람들이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가정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 목사님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 없겠어요? 다 있지. 그러면은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말인데, 사실은 그러면은 사생아와 같은 거죠, 보면은. 그 사람들마다, 개인들마다, 가정마다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참아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은 기능적인 부분에 준비하고 힘든 거 참아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구나. 저 가정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제발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 보면 이렇게 말씀, 뭐냐면 제가 이제 새롭게 하셔서나 이런 거 보면 간증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들 보면요. 응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도 또 자기 가정에, 개인의, 후대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응답받은 거를 얘기할 뿐이죠. 근데 사실은 죽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무수히 나오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축복이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문제다라고 느끼죠. 그럼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문제 만난 사람들, 그 사람처럼 문제 있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우리 공동체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아보자 라고 해야 되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고난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뭐 느끼는 게 있잖아요. 뭘 느끼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이 분이 되는 사람들도 무응답인 것 같을 때가 많았고, 고통당하는 때가 많았고, 여러분 요셉 생각하면은 거의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또 노예 생활했고,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들 없었어요. 그 참아내고 기다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은근히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야곱 하면 야곱이 그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라반의 삼촌네 집 갔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 나이 보면 60이에요. 여러분 60이 시작이에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자꾸 좋은 부분만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고 이걸 되게 많이 한다. 목회자로서 고난받아야 될 것도 있고 통신도로서 여러분 가문 살리는 걸 놓고 준비하고 인도받는 거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증인되도록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갈등,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 원하시냐면은 그거를 가지고 나와 같은 문제 만난 사람들이나 갈등 만난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원한다. 증인으로 쓰길 원한다.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은 그거를 거쳐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어려움, 그리고 삶의 어려움. 이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많이 찾아내길 원하세요.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누가 있었는가? 또 나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누가 있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다렸냐? 얼마나 기다렸느냐?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그거를 성경에 보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누리고 기도의 빔을 누리면은 응답이 온다. 그때 말씀의 증인되는 거고 기도의 증인되는 거고 응답의 증인되는 거죠. 보면 이번에도 우리 장례장 갔잖아요.
김종현 집사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그 동생분이 얘기하더라니까, 나보고. 오빠가 교회를 많이 다녔겠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꾸준히 다니셨어요. 정말 진짜 뭐냐면은, 다 시간 맞춰 오셔가지고, 점잖게 앉으셔가지고, 말씀 듣고, 저는 좀 솔직히, 전도사 때부터 봤기 때문에, 또 많이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살짝 부담되거든요. 그 취미생활로 이렇게 신학서적도 보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사실. 많이 아세요. 그래서 얘기할 때도 보면은 느껴져요. 근데 말씀 듣고 하시는 게 참 저에게 감사한 부분인 거죠, 보면.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잘 믿으셨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입으셨어요. 오래 사셨더라고요, 생각보다도.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응답의 시간 온다. 아, 여기 백운사님 언니도 우리 교회 동안 나왔다가 그기도 하고, 아버님도 다니시다가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이번에도 백군 집사님이 있길래 얘기 좀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친하니까 아니까 미용실도 옮기셔가지고 잘 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미용실 분이 금도에 아주 교회도 나가시고, 교회 나가시고. 어, 근데 얘 장사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 이분이 교회 와봤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알잖아요. 몇 명 없을 때 왔습니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효인이도 우리 교회 잘 알잖아요. 7살 때 초등교회 와가지고 계속 쭉 자랐어요. 저는 유일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얘랑 나랑. 왜냐면 저 지하의 교회에서 그때 어른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얘랑 같이 앉아서 10분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10분 주일학교. 어, 내가 이게 마음에 좀 상함이 있으니까, 분노가 있으니까 학교 가가지고도, 그리고 사람들 막 부딪히고 그랬거든. 요번에 만났을 때 보니까 아유 많이 컸더라고. 어른 됐어요. 아유, 뭐라고 칭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라 그러지? 집사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물어보시잖아요. 앞에 다 뺐네. 그리고 솔직히 다 빼고 이제 얘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걔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 초장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많이 늘었다. 그 말 하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하고. 보면 이제 여유를 가진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 교회 올 때 생각해보세요. 처음 신앙생활 초장교회 와서 했을 때, 내가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정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애들 키우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디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가정도 있고, 내 뭐 직장 생활도 안정되고, 애들도 믿음으로 커가고, 어제 사모가 와가지고 주원이네 집에 있다가 와가지고 애들이 교회 놀이를 한대요. 가은이랑 주원이랑. 가은이가 뭐 하냐? 사모님 한다고. 카메라 만지고, 저 뒤에 가서 컴퓨터 치고, 이게 사모가 하는 건 줄 알고. 근데 그런 것보다 얘네들이 교회 놀이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상대상자로 이게 뭐 만들어 놓고 막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어려서 다니면서 교회 가는 거 참 부담스럽거든요. 목회 자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교회 가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나는 좀 활동적인 애인데 지금은 이게 살이 쪄서 그렇지, 그전에는 살짝 말해서 하도 움직여가지고 말라 했는데, 예배 시간 제일 고역인 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앉아있다가도 몸이 자꾸 비비 꼬이는데, 그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러거든요. 뭐냐면 불안 초조한 거예요. 이게 우중 문제기도 한데,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다닐 때는 무조건 요절을 암송해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면 이제 달란트 이렇게 붙여야 돼요. 야, 안 해보죠? 안 해보죠. 그러니까 머리가 뭐 빠가다리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건 안 해보져요. 사람들 누구 만나고 뭐 어디서 만나고 뭘 했고 이런 것들은,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게 풀어나면 다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언어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나중에 이게 또 이제 시간 지나니까 되더라고. 안 해오죠. 근데 맨날 못 외웠다고 왜 노력을 안 했냐면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해지면 더 안 해워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옆에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또 나쁜 놈들이 있냐. 가기 전에 찬송가에 보면은 밑에 찬송가 있고 옆에 밑에 성경 구절 있어요. 요거
잠깐 보고 외워서 오는 놈들은 그냥 1, 2분 만에 외워가지고 다다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왜 나는 엄청 노력했는데 왜 아버지가 그때 변호사로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아버지 혼나고 또 어머니 욕 먹으니까 했는데도 잘 안 돼. 막 역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돼. 항상 부담이 됐는데 애들이 교회를 좋아한다. 어, 목회자가 참 좋아 보이는구나.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냥 교회 가고 싶다. 이것만 돼도 이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게 살아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잖아요. 뭐 고난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계속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나도 말할 것들이 생기게 되어진다. 간증할 것이 생기게 되어지죠. 실제로 보세요.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들이 곡식을 심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기다리냐? 그들이 뭘 가지냐면은 열매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계셔야 되냐? 소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희망을 갖기. 희망 갖기.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가서 말씀 큰 은혜 받겠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는 거야. 안 가면 또, 누가 잔소리 하니까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러 하나님의 소망을 믿음의 씨앗을 그 기쁨, 그 바람, 그 소망. 여러분 직장 갔을 때도 이걸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지금 일 가는 게 하나님 많은 열매로 증인으로 세워지게 해달라. 그래야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상하고 또 육신도 경직되고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게 참아라. 오래 참아라. 뭐냐면 참고 기다려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 보면 비 설명할 때는 항상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까도 제가 읽어줬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요에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앞에 요에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이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기름지다 그래요. 근데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산지다 보니까, 그리고 계곡이 많다 보니까 비가요, 빨리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물을 머금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비만 오면은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그게 곡식이 잘 자란대요. 풀들이 잘 자라고, 과수들이 잘 자란다 그래요. 거기다가 그 땅 자체가 태양이 좋잖아요. 태양 좋지. 그리고 뭐냐면 땅 좋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물만 풍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다. 그 요단강을 댐을 막아가지고 걔네들은 그 물 전쟁을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은 이게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걔네들은 우리처럼 쌀을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뭘 져요? 보리, 밀을 하잖아요. 밀 할 때 우리도 보면은 보리 농사 질 때 어떻게 해요? 농번기 다 끝나고 나서 심죠. 그러면은 겨울에 눈 사이로 통하여지고 보리쌀이 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 3월달쯤 되면 죽어나요. 이 유대인들도 그거를 9월달쯤 심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파종을 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 흙이 비가 오지 않으면 딱딱하대요. 굳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강박해져 있어요. 짜증이 나요. 그러면은 그냥 쳐다만 봐도 짜증이 나요. 말하면 짜증나고. 그거는요, 옆에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강박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전도할 볼 때도 느끼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우, 안 믿어요. 이러면 되죠. 호랑이한테 물린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그 뭐냐면요. 뭔가 교인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강팍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성령의 비가 내리면 그게, 땅이 비가 오면 부들부들해진다. 그때 이제 파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이제 땅이 트고 이제 자라는 거죠. 또 마지막 때 언제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많이 자라야 될 때 그때 늦은 비가 와야 돼. 이른 비, 늦은 비. 이 두 가지가 와야 곡식 작물들을, 과수 작물들을 재배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은 걔네들은 목축업이잖아요. 이른 비 내릴 때 그때 풀이 막 자라거든요. 나무보다도. 왜냐면 얘는 과수도 자라긴 하지만. 그러면 그 뭐냐면은 먹어야 돼. 또 늦은 비 내릴 때 그때 또 얘네들이 비 오면 또 그 풀들이 자라요. 그러면 또 그 양들을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비를 통해서 가지고 그 농사라는 이들이 생계, 의식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거 가지고 뭘 설명하는 거냐?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고난이라는 걸 주냐? 우리 마음을 이 강팍해야 하는 이 부분을 강팍하게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냐면은 이 비가 내려야 성령의 비가 내려야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훈련되는 거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강팍해져 있으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아,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섬김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얘네들한테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되나요? 얘가 잘해야 내가 사랑해주지. 잘해야 내가 칭찬하지.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해야 된다니까. 강박할수록.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뭐가 잘 안 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칭찬하고, 섬기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기도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치유돼요.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왜 어렵냐? 제가 우리 새 키워 보니까 사물함도 있으면 느꼈거든요. 보면은 싸나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참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 듣기도 안 됩니다. 뭐냐면은 이 어려운 상황에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방어 기제적인. 뭐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좀 불리한 거라 얘기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기도해서 인도받자는 거야. 그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당신 어떠냐고 이게 덤벼오는 거예요. 보면 야 이게 쉽지 않더라. 야 이게 쉽지 않다. 뭐 나는 하나 얘기를 했는데 하나 바랬는데 근데 사모 된다면 괜찮아. 이게 1순위니까 그거 되면 다 괜찮아. 근데 살아보니까 괜찮진 않더라. 그럼 내가 사모 욕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90% 이상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조금 인내해야 되는 건데 인내해야 될 시간에 뭐라고 얘기냐면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하냐. 그 탑을 잘 보라니까요 사람들은요. 성공자 이 스토리를 잘 들어보라고요. 다른 데로 다 힘들어요. 다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근데 그들이 그걸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보면은 마음이 좀 유해요. 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또 성공한 사람들 들어보면 어려운데 그거를 이겨내고 돌파해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런 거죠. 그 딸 셋이 있잖아요. 첫째 딸이 이제 교회에서 집에 와 보면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아유 많이 힘들었겠네 사모 많이 힘들었겠네. 엄청 힘들었다. 왜? 내가 이 딸을 데려가지. 딸 보고 그래요. 딸아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네.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네. 왜 그러냐? 이 사람을 아이를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얘를 키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어때요? 끊임없이 책 힘을 내고 끊임없이 어지르고 끊임없이 뭘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시기를 조금 지나면 지나가요. 지나가. 지나가는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명을 했죠. 뭐야, 우리가 아이들 기저귀 가는데 10년 지나면은 기저귀 가지고 발전하지 않는다. 근데 요 시기는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으면은 거의 그 4시간만 자고 20시간 아니 20시간을 자고 4시간만 깨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낳을 때 보면 애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옷 입고 하는 게 이게 거의 10년 걸려요. 10년. 그럼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끊임없이 붙여놓고 하나님 왜 그걸 하게 하셨냐? 끊임없이 사랑해 주라는 거거든요. 같이 붙여놨다는 거. 그럼 결혼은 왜였어요? 끊임없이 붙어 있고 같이 있고 좋은 거, 싫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같이 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그거를 지나가면서 그거를 조금만 인내하고 짜증내지 말고 뭐 이기면 나면은 뭔가 모르게 딱 생긴다니까요. 애를 한번 키워보고 둘 키워보고 셋 키워보면은 사람이 뭔가 에너지가 나와요. 왜 그러냐?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많이 기다리고 많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성숙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못 참아요. 못 참아가지고 막 운전하다가 문 열고 나가가지고 막 그거 햄버가지고 그 망치가지고 때리고 막 문 열고 막 욕하고 막 뛰어든다고 막 붙으려고 그러고 윗집 아랫집 막 하고 난리고 왜 그러냐? 이게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기름 부음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들 불신자야 뭐 그렇다 쳐도 신자들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냐 끊임없이 길이 참으라.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기 전까지는 심어놓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이게 다스려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요.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뭐냐면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살 수가 없다니까요.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참고 양보하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경제력도 생기고 이러는 거지. 내가 총각일 때 혼자 있는데 쓰는 대로 다 쓰고 생활하는 대로 다 쓰고 그러면은 뭐 없다니까요. 어. 그래서 이 총각들 같은 경우도 모아라, 참아라, 기다려라. 잘 못 기다려. 결혼해서도요, 10년은 계속 기다려야 돼. 묶여있다니까, 애들한테 묶여있는. 근데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애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리고 또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게 있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배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 말은 주님만 오신다는 게 말세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도 되지만 곧 성령께서 보상을 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텐데 이거를 못 기다리냐. 못 기다리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애들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제도 가니까 저만 뭐 한 30대 되는 젊은이가 그냥 배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에 보면요. 쉬운 거 하는 게 잠깐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내가 여유가 있고 또 갔다 오면 또 경제도 좀 쏠쏠하고 근데요. 그거는요. 계속 쌓이는 기능이 아니에요. 월급을 좀 적게 줘도 강아지 기술을 계속 축적할 수 있는 거 10년만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가지고 월급이 확 오를 텐데 그거를 길게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좀 더 주는데 옮기고 더 주는데도 옮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 제가 필리핀 갔는데 거기서 학교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 학교 하는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교장으로 계시고 현지인들은 이제 저걸 쓰잖아요. 선생님들. 그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월급이 2,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만 원만 더 줘도 이거를 내팽개치고 그냥 공장 간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아이들 키우는 거 100년 대계를 하는데 근데 선생님 정도도 이 정도면은 이 나라가 어떻겠냐 나한테 한탄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도 후원받아가지고 하는데 자기도 막 인생 다 바쳐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선생님들이 꼭 몇 분에 막 옮기러 오면서 막 나한테 마음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 안타까워가지고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학교가 조금 더 크면 될 텐데 막 그 안타까움을 얘기해. 너도 마찬가지라니까. 조금만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깨달아져야 될 때가 있겠지. 시간도 있겠지. 어? 또 기다리는 거죠. 보면.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거를 못 기다리고 우리는 쉽게 하는 것이 원망. 사람에게 원망. 근데 사람한테 원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 왜 이 사람 만나서 이 부모 만나서 하나님 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서 자기가 갔으면 왜 또 하나님을 찾는지 신자들의 원망은 들어가 보면요 그냥 근본적인 부분에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하는 거 형제들아 또 원망하지 마. 그 원망이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있으면은 그 후대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후대들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자라겠어요? 참고 기다리는 부모를 보면서 아, 엄마가 화가 났을 텐데 엄마가 많이 참으시네. 뭐 아빠가 힘들 텐데 많이 참으시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게 열매로 와진다.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계시나요? 문 밖에 있대요. 그 말은 문만 열면 응답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금방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고 버티면 되는데 인내하면 되는데 참으면 되는데 그 문만 열면 응답인데 그거 못해요. 관두고 그러지. 뭐 포기하고 그냥 화를 확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내가 흐트러버려. 흐트러. 저는 잘 참는 사람일까요? 못 참는 사람.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굉장히 승질급해요. 어, 승질급해가지고 머리 팍팍 돌아가요. 눈치 굉장히 빠르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어떻게 하냐? 진짜 몇 번 접고 딴 데 가고 싶더라니까요. 사람이. 그 뭐냐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어, 기다리다 보면은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기 저기 도로가에 보면은 표지판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 딱 지켜 있듯이 신앙생활도 내 자리에 내 현장에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으면 뭐냐 새들이 깃들고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 믿음이 떨어지는데 자라가지고 새가 깃들 정도로 풍성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고. 또 보세요. 세 번째로 보니까 1번에 3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이 바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냐. 선지자들은 오래 고난을 당하고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10절에. 그리고 뭐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님. 여러분 인내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제일 인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 자녀 정말 내 맘대로 안 돼. 저희도 우리 애들 키우잖아요. 내 맘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스타일대로 딱 만들었으면 일단은 머리가 명석하고 잘생기고 있고 말 잘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내 자녀가 아니야. 여러분 결정을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결정 못해. 하나님이 주신 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자녀를 잘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스타일대로 키우면 안 돼요.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 아이들.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섬겨야 돼. 아이들요? 예. 아이들. 왜냐? 인내해야 돼. 여러분, 애들 보면 속 안 터져요. 근데 속 터진다. 이 속 터진다! 그런 순간부터 애들은 속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와! 짜증나면 애들 망가져. 공부하다 싸우고, 대화하다 싸우고, 같이 있으면 싸우고.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학주음 되면요, 애들이 다 서울 사는 엄마 아빠 나한테 부산에다가 내려. 대전에 내려. 웬만하면 안 오고.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차고 내가. 왜 그러냐? 도망가요.
피해 있어요. 어, 왜 그러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왜 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할 말 다 했어.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그래. 왜 다 하냐고요? 기다려야지. 하나님께 다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못 깨닫는 자녀일수록, 불편한 자녀일수록, 말 안 듣는 자녀일수록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 떡 하나 더 주라면서요. 어른도 그렇게 조상도 그렇게 해야 더 잘해줘. 더 축복해야 돼. 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섬겨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요. 관계 속에. 근데 내가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말로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요. 거기에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령이 없어요. 분노하죠. 한통 깨지는 거예요. 보면 한통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 성도들이 문제 만날 때 있잖아요. 교우들이 가정에서 문제 만날 때 있잖아요. 개인들마다 문제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족 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요. 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돕자. 이게 가정의 분위기여야 돼요. 교회의 분위기도 이렇게 돼요. 누가 뭐 실수하거나 문제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지. 도와야지.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교회 개인들도 신앙에 성장돼야 되지만 또 교회 공동체도 성장돼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 성장돼야 돼요.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이 2월 며칠 날 반을 배정한다는 거. 그래서 눈치 깠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같은 반 배정되려고 그래? 사랑꾼이 우리 집에 났네. 엄마, 아빠도 뭐 연애는 거의 전무한데 젠뱅이들인데, 젠뱅이였는데, 이야, 뭐라, 얼굴도 안 봐.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기했죠. 야, 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어, 네가 고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 그거 봐봐. 근데 이제 애들 막 장난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드라마 코미디에, 우리 헤어져! 그, 남자친구가 너를 만났는데, 너랑 얘기하다가, 너의 이 건강미를 보면서, 우리 헤어져!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크게 시옷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감인 반응이 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위해서, 사람 다 비슷해. 좋은 게 좋지. 그렇게 그러잖아요. 어떤 여자는 축구공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 축구공 하나에 22명이 달라붙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탁구공이래요. 오면 넘겨. 오면 넘겨. 한 사람한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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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아니, 그거 가지고, 이게 벌써 머리에 피도 안 많은 놈이, 벌써 연애질이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요, 얘는요, 아무도 숨겨요. 부모랑 연애 상담도 해야 되고, 미래 상담도 해야 되는데, 숨겨가지고 지 혼자 엄한 일을 저지른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수습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이게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어? 그리고 막 화를 내지 말라고. 그거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이 연애 왕이었으니까 니 때문에 니 닮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거기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그리고는 인도가 본을 삼으라. 성경에 본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욥에게 하나님이 괜히 그런 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 큰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 질병까지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고 그 친구들이 와 친한 친구들이 그 모함하는데 그를 다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지요.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들 이 시간표가 있다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응답이 있는데 그냥 내가 말로 불신앙해버리고 말로 화를 내버리고 아니면 그냥 조금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러면은 받아낼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 비가 내리실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말씀도 보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고통당하는 걸 즐기지 않으세요.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가정에 기도 응답 주시면, 축복의 응답 주실래요. 그거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네 번째로 12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우기고 싸우지 말라.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냐 아무 다른 곳으로 맹세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 말과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 말이 맞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라. 무가치한 맹세를 하지 말고 고집 맹세로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고, 마치 그거 가지고 그거 되냐, 존심 가지고 싸우느냐, 그러지 말라.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이 말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유하고 참고 기다리고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다. 또 두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까 얘기했죠. 고난은 복이라고. 인내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응답받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즐거운 일 생기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는 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이 찬송은 둘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찬양 같은 경우도 곡조 달린 기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면 그냥 찬양 부르시면 돼요. 찬양을 들으시고 따라하시면 돼요. 그 기도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고난 안 당하는 자가 있느냐, 목사님은 아니라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다 고민거리 있어요. 그거 다 해결되지도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도받고 원하시죠. 14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제일 뭐냐면 고난 중에 힘든 고난이 뭐냐? 병든 고난이 병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기름을 받아 기도할 것이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잘 얘기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가 봐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저희 사모가 우리 애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들 얘기하면 너무 싫으니까 다 들으면서 사모님 그랬구나. 그거 이제 들지 말라고 그래. 내가 그랬구나 이러면 되지. 사모가 그랬구나. 우리 애가 그렇구나. 그러면 되지. 아우, 애들이 그랬구나. 참,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냥 알아들어야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솔직히 저에게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요. 어차피 생각나면 기도하거든요. 생각나면 기도하는데 나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나도 뜬구름 잡듯이 기도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얘기해주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한다. 근데 찾아내기도 하고 말씀 찾아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되게 막 그하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교사에 잘 안 얘기하려고 그래요. 얘기하면 또 오해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사마도 끝났어요. 주원이 얘기했다. 주원이가 그 장난감에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가은이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다 그거 한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서 얘가 말을 하는 애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좋은 거 있으면 다 집어 넣어요. 우리 애들도 오후도 장난감이 하나씩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뭐냐면 애들이 근데 옆에 동생이 얘기하는데도 그 말에 자기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것도 가은이도 대단한 거지만 그거를 자기가 듣고 그 말 듣고 다 넣었다는 거예요. 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거 딱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주원이가 뭐가 되냐고 좀 서운하죠. 사실 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애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말씀의 애들이 자기의 행동을 바꾸고 있는 게 나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됐는데 그 집에 가서 십계명을 만들어줘도 십계명 집에 붙어져 있대요. 너도 와.
우리 집에도 안 붙어 있는데 그 집에 붙어 있구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뭐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애들이 되게 좋았나 보다. 어, 애들이 그 말씀 들었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문제 만난 아이를 볼 때 그 엄마 아빠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뭔가 얘한테 훈련시킬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다. 그러면요, 그 가정이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다니. 분명히 역사 일어나요. 근데 거기다 뭐 비난해보세요. 니 잘못해서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계속 음지로 가요. 숨겨요. 말하지 않고. 그래서 언제 말하냐? 핵폭탄 터지듯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말을.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 특히 약간 뭐냐면 엘리트 기질들이 그러거든요. 막 숨겨요. 막 자기 그런 거. 그 나중에는 막 이따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터트려요. 아, 그걸 진짜 가래로 맞을 건, 뭘 그거 가지고, 넉가래로 막을 거 가지고, 넉가래 뭔지 알잖아요. 터뜨려 그러면, 그렇게 하죠. 삭 같은 거 막으면 되는 거를, 게임이 무너지게 만든다. 아, 이건 그러지 말라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가정은 어떤 것이냐, 서로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을 하죠. 또 거기다 또 너무 심각한 거 내놓지 말라. 심각한 사람 봐가면서 내놓으세요. 오해하는 사람한테는 내놓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들에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목회자에게 내놓으라는 것도 됐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런 문제 있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괜찮으십니다. 문제가 많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를 정신병이라고. 신앙의 정신병. 그거 하면 안 돼요. 15절에 보세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나요? 구원의 역사.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으키는 힘이 나요. 힘. 영적인 힘을 얻어요. 또 뭐예요? 육신을 일으키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냐?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걸어오는 병이 영적인 병, 영혼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있고, 죄로 인한 병. 근데 육신의 병든 거는요, 마음과 정신과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굉장히 위로가 필요해요. 해주는 게 필요하고. 또 말씀해보세요. 7절,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부부간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내려놨을 때 기방 하나 기도해야 돼요. 자꾸 숨겨요. 숨기면은 딴 문제도 일어나요. 그냥 같이 얘기하고 의논하고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합심 기도의 중요성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다. 혼자 기도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교회의 응답 때가 많아요. 교회의 응답.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죠. 사무관에서 만나고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가 평생 술 마셨어요.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막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네 가정에 복음을 넣어야 해. 어떤 방법을 넣겠냐. 그러면 니네 가족 중에 누가 망가지면 좋겠냐. 엄마가 망가지면 좋겠냐. 동생이 망가지면 좋겠냐. 아버지 하나님 망가뜨려서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교회 가지 않아요. 그게 너희 아버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희생양으로 쓰신 거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은 감사한 거 아니냐. 아버지를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를 십자가의 당부와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다 너희 가정을 구원받고 하려고. 근데 너는 그 아버지를 미워하면 차라리 네가 십자가 지켜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당할 고난은 아버지가 다 당하죠. 내가 당할 어려움을 아버지가 다 당하죠.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그러면 나라에 고난이 오도록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막 위해서 기도하면은 자녀가 어려움 속에 가게 돼요. 내가 어려움 속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냐? 아니에요. 그거를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많이 통과해야 돼. 그럼 반대로 기도할지 몰라요.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오늘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나라에. 온 나라에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난리가 났죠. 그때 이 엘리야가 이제 산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아합왕과 이세벨과 함께 850명 되는 무당들,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요. 목회자가 되면 뭐가 와요? 목회가 편안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와요. 어려움이 많이 와요. 내적 갈등이 되게 많이 와요. 그거를 뭐냐면은 믿음으로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다시 기도하니 비가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기도하면은 뭐가 온다고요? 고난 오는 것도 응답이에요. 믿음에 도전할 때 여러분 뭐가 오냐? 고난도 오는 것도 응답이에요. 또 뭐도 오냐? 시간 지나면 열매도 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고난은 빼고 자꾸라는 고사이나 경제 축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위험성을 많이 동반하는 걸 가져야 돼요. 편안한 거 원하냐? 그러면은 돈은 많이 안 벌릴 수 있어요. 남이 많이 가는 길을 가는 거는 많이 저걸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험 부담 많이 가는 건 적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야?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고난도 있고 또 축복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보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건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축복을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세요.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돕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뭐 하는 거냐?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적인 죽음에서 살려내고 죄를 덮어내는 그런 일. 남의 죄를 떠벌려 하고 사람들 삼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그 죄가 덮어지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기도하는 또 뭐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대한 자를 돕는 낙심된 자를 일으키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그리고 한 주 동안도 정말 참는 거 잘 참으셔야 돼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다음에는요 관계는 다 끊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인내하지 못하면은 뭔가 열매를 얻어 기다려야 돼요. 아니 농사도 보세요. 씨 뿌려놓고 가서 또 잡피 뽑아놓고 물 대주고 1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근데 과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 7년, 8년이에요. 10년이에요, 보통. 오늘 이제 강화도 갔는데, 형님네, 아는 형님, 거기 농사도 짓고, 또 소도 많이 키우더라고요. 80마리 키우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하나 꽂아놨어. 나는 그거 뽑으려고 했지. 그거 안 된다고. 이거 뭐예요? 대나무예요. 요런 거 꽂아놨어요. 이런 거. 그래서 뭐냐면 10년 돼야 따먹는데요. 그리고 상품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능이나 또 자녀 교육이나 이거는요, 10년을 놓고 계속 심어야 돼요. 아이들은 13세에 성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불안전하거든요. 거기서 또 10년, 23세까지. 20년은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고 심어야 돼요. 그 열매는 언제 거둬요? 사회생활, 청년 때. 그때까지는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힘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 결혼해서 언제 편할래요? 10년 편할래요? 노후에 편할래요?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 노후에 자녀들이 칼 들고 옵니다. 심은 건 반드시 받아요. 내가 아이들한테 분노를 심었으면 이 아이는 분노로 나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 축복해줘야 돼. 섬겨줘야 돼. 여러분 길이 참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한 주간 되도록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제자들 되도록 여러분 가는 공동체마다 그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를 축복하시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참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길이 참아야 될 하나님 우리 입을 하나님 단속하게 하여 주시고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 하나님 성령의 보혈로 이 성령의 기름비와 그 늦은 비로 우리 강박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쁨이 넘쳐나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공동체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가정의 공동체를 또 믿음의 사랑이 섬기는 소망을 주는 공동체로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도 직장 공동체도 하나님께 변화시키는 귀한 주역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넘쳐나는 또 하나님 생명의 역사 이 열매 역사 있는 귀한 증거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